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우리 함께 찬송가 43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를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는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올라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마지막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23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지금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물폭탄이 내리듯이 지금 많은 물난리가 나서 뉴스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봉의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한지 염려가 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비속을 두고 또 오늘 또 이 새벽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촉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매번 이렇게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새로 생성해줘야 할 세포들이 그 수치만큼 제대로 생성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세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은 힘을 잃어가고 육체는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면 뭐 음식이나 약이나 뭐 이러한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의료적인 시술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늙어 보이는 모습들 뭐 주름을 편달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지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뭐 누가 막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세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육체와는 좀 반대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알고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고쳐 잡아야지요. 성경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 수 있었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게도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살아간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결국에는 죽음, 즉 땅에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보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있더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뭐 후자의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전자의 것만을 생각하고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또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삶이 건강하고 이러한 오래 사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오래 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것이지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겠습니까? 그 삶은 건강하고 오래 산 삶이 아니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육체적인 삶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기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품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비전. 또한 그 삶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참된 길이다라는 것이지요.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낡아 없어질 것들, 그러한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먹고 마실까? 오늘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오늘을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이라는 것이죠. 나는 영원한 양식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 이 땅에 잠깐 나그네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사는 청지기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이 땅에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여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인생의 시간을 단 1초라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시편 90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사는 날을 계수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 날을 계수하는 사람.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만큼 왔는지, 그래서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혹은 우리의 힘이 아직 남아 있을 그때에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더욱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이 다하여서 교회에는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걸어서 내 힘으로 주의 성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냥 어제처럼 아니 이전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목적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소유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유한한 것, 썩어 없어질 것들을 목적으로 삶의 이유로 삼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한숨 지어지는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고 욕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그 위정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회복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이 나라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서고 무엇보다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밖은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하고 또한